10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아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공급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는 주인이 되셔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백성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주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겨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통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가는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결핍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시간을 내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귀를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또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셔서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 예배 생활하고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화수목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주일 오전 1시 20분에서 2시까지 본당에서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부터 화곡동에 있는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또 다 같이 기도를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은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강 한복판에서 실수로 칼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재빨리 칼이 물에 떨어진 그곳 배전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칼의 위치를 배전에 새긴다라는 그 행동에서 유래된 말이 각주구검입니다. 여러분, 배에 새긴 이 표식이 칼을 찾는데 아주 요긴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는 무리를 떠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곧 칼이 떨어진 장소와 멀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칼이 떨어진 장소를 배에 표시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일입니다. 각주구검은 이렇게 하나마나한 어리석은 행동을 빗댄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의 근본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유동체와 부동체에 대해서 분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담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주구검의 핵심 내용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 이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또 그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 소유의 비교, 능력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호불호를 나누며 사는 등 일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금 집착하고 그것들에 마음이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변변치 않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평가를 계측하는 기준으로 삼고 행복지수를 따지는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것들, 인간적인 조건들이죠. 이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었다. 해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붙들면 유익보다는 본인이 해롭게 된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인지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3장 18절 이 내용에서 하박국의 찬송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만 보시고 나서 하박국은 참 행복한가 보다. 하박국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조건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곧 깜짝 놀라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찬송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은 행복의 적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하박국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는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아니 현실 감각에 장애가 생긴 것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하고 즐겁다고 외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따지듯이 말씀하신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을 관념적으로 아는 세대와 경험적으로 아는 세대의 전쟁 실상에 대한 인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전쟁은 평범한 일상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전시에는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곧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듣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사는 하박국, 그가 그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3장 16절에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가올 전쟁만 생각하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창자는 썩는 것처럼 뒤틀리는 것처럼 그 안쪽에서 이 아픔이 온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단 하나의 사실, 식량의 결핍으로 그 전쟁의 참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묘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는 일상생활에 아주 요긴한 것들입니다. 이 나무 열매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약품을 얻기도 하고요, 음료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식자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주 요긴한 생필품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가 수탈을 당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해서 수확기에도 그 열매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밭에서는 농지가 짓밟혀서 곡식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짐승의 우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되게 귀한 재산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짐승은 가장 마지막,
까지 보호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와 가족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이 전쟁 상황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빼앗아서 잡아먹었든지, 그래서 내 짐승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 먹어서 없든지 하여간 우리가 비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짐승의 우리가 비었고 밭도 소출을 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열매를 제공하던 나무들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시에는 모두가 다 비슷한 형편이죠. 그래서 이 궁핍한 이 비참한 이 처지에서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자기 자녀를 먹을 정도로 비참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그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자비롭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여성들이 이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식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것,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전쟁 때문에 못먹이 없을지라도 나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그 말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도 다윗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9절, 18절, 28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찬송을 들으면서 또 다윗의 처지는 어떨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19절 21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괴로움을 주는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로써 다윗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화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샬롬은 걱정 없음,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말하죠. 샬롬이야말로 인간이 감사할 수 있고 또 느긋하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이웃들은 다윗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반대 상황들을 만들죠. 서로 눈짓하고 거짓하고 모략함으로써 또 하하 하고 비웃죠. 다윗은 이런 정황 속에서 이렇게 3절이나 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박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상황은 그렇게 비참하고 옥죄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 형편인데 그렇게 찬송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선 단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태나 상황을 기대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삶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강물이 휘몰아치며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의 강물은 참으로 대단하고 역동적입니다. 옆에 가면 곧 휩싸여서 떠내려갈 것 같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주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강도, 그 홍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위기와 위협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홍수 때에 휘몰아치는 그런 강물과 같고 곧 잦아듭니다. 강물 위를 떠서 흘러가는 풀무더기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위기와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유동체일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는 기준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근거를 바로 이 확실한 기준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몇 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의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침체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역전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이제 경유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유류비 부담이 생겨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 상황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은 참 국민들을 한숨 짓게 만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슬픔이, 내 억울함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은 이 또한 지나가고 마는 유동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킬 만한 대적 세력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정체성의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일은 마치 홍수의 소용돌이 같아서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에 몰두하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 소용돌이가 커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늘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요동칩니다. 1707년에 영국 해군 1647명이 항해 도중 몰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짙은 안개로 항로를 잃은 함대가 영국 서남단에 있는 실리 제도에 부딪혀 침몰했던 것입니다. 총 21척의 함대 중 4척의 배가 몇 분 간격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경도 계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위도는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경도는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 바다에서 경도 측정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2만 파운드, 지금으로 수십억 원의 상당의 상금을 주겠다라는 법을 세웠고, 그것을 공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갈릴레이도 뉴턴도 뛰어들었지만 그 일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한참 후에 1759년에 비로소 해상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계가 맞춰지고 개발되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능력,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신앙인으로서 이 한평생 하나님께 허락받은 수를 누리며 인생을 경영해 가는 나로서 나의 삶의 정황과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을 경도와 위도가 이 세상 물리적 좌표의 기준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에 두시겠습니까? 유동적인 것에 두지 않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맺어주신 그 거룩한 관계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특별히 하박국과 다윗,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감사라는 이 말은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했는데, 야다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건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정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요소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한 소년이 쌓아왔던 작은 도시락, 그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이제 동행해 다니면서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정황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셔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분별하고 인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무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정위치가 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를 늘 찾고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위를 향해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불변한 그 관계를 기준과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바로 아는 것, 경험한 것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자라가고 진전해가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감을 드리며 또한 확인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